오늘 주일 예배는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움에 떨지 마라, 그리고 제발 좀 후회 좀 그만해라. 왜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플랜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어갔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백해무익하다. 100가지 해를 일으키고 이로움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가리켜 백해무익하다 그럽니다. 담배나 술, 게임, 마약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백해무익하다. 술, 담배, 마약,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백해무익한 것, 정신적으로 백해무익한 것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후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 결정, 행동, 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후회죠.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옳은 결정,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또 잘못된 결정, 선택으로 몹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죠. 그래서 후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후회라고 하는 것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후회하고 아주 비슷한 말인데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회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과거에 갇힌다, 과거에 매인다, 묶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란 과거의 선택, 행동, 말에 대해서,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느낌, 마음, 이건 후회하고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철저히 분리된다, 벗어난다, 해방된다, 특별히 죄에서 해방된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 후회하면 매이고, 후회하면 묶이고, 후회하면 갇히고, 회개하면 해방된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함으로, 자꾸 후회함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죠. 즉 과거에 갇힌 채, 다친 채, 묶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후회라는 존재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것이죠.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꾸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왜 자꾸 후회하면서, 후회는 백해무익한 것인데 사람들이 왜 자꾸 후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 후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플랜이 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플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편지의 서두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늘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자기 삶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나 가장 강력한 절대 진리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플러스 바리새인 플러스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울의 삶, 작동 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교육을 통해서 혹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삶의 작동 원리가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친할머니 같은 경우 저만 보면 너가 밥 먹었나? 찬물에 밥 말아 먹어라. 찬물에 밥 말아 먹어라.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찬물에 밥 말아 먹어라. 늘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제시대 그리고 한국전쟁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그 배고팠던 경험이 이게 우리 친할머니의 삶, 친할머니의 인생 작동 원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그의 삶 작동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분명히 그리고 여러 차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교류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공관복음에,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다, 회개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상한 일이냐? 두 가지가 이상한데, 첫째는 왜 하필 바울이냐는 것이죠. 왜 하필 바울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유대 전통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노, 살기, 혈기, 위협이 가득했었죠. 여러분,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했던, 그래서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렸어요.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헤롯파, 유대당, 본디오 빌라도, 친로마파, 경상도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했던 그런 그룹들 천지백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두고 왜 하필 바울을 콕 집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는 것이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바울을 구원하려면, 바울을 제자 삼으려면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그를 구원하고 제자 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배신자 가룟 유다를 제자 삼으시고 배신자 가룟 유다를 제자 삼을지언정 바울은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왜 하필 바울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좀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엄청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60억 인구 중에 왜 하필 나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 지독하게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복음에 반응했을까요?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왜 복음에 반응을 했을까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리고 사도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해야겠다. 이런 생각 1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이라는 마을을 지나가던 중에 번개치듯 하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 바울인가? 왜 하필 바울인가? 왜 하필 60억 인구 중에 나인가? 이건 오직 온리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 플랜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선택, 내 생각,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한 10명 정도 모여서 개척교회를 세울 때에 무엇보다 돈이 없었죠. 이어 걸어던 중 세분산 산부인과 지하가 비어있다, 이런 정보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충분한 40평 크기의 공간에 냉방시설이며 난방시설이며 조명시설, 또 공기순환시설까지 모조리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닥은 온돌이었고, 저는 온돌을 참 좋아합니다. 게다가 바닥은 온돌이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빔 프로젝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공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만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너희들을 통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너희들을 통해 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툭하면 후회하고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고 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맨날 불안 가운데 벌벌 떨고 툭하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서 맨날 첫날 만날 후회하기 일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게 헬라어로 무엇이냐 하면 탈레마거든요. 탈레마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목적, 의도, 선택, 계획, 이런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디모데는 그럴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디모데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 서희를 데리고 강암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로 서희가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잠깐이지만 그만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다들 힘들어도 극복해내고 군대생활 마무리를 잘 하는데, 고작 18개월 마무리를 잘 하는데, 다들 마무리를 잘 하는데 저 아이는 왜 그게 되지를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것, 군대보다 훨씬 더 빡센, 더 혹독한 정글과 같은 것인데 과연 저 아이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불현듯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서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감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 서희의 뒷모습을 보니까 짠했지만, 진료실로 들어가는 서희의 뒷모습을 보고 짠했지만 나름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당사자인 서희가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서희가 비록 제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을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의 뜻, 이게 지금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훈련소에서 돌아왔다는 이 사건 앞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앞에서, 불행한 사건이죠. 이런 황당한 사건 앞에서 그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모라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무서운 형벌이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경주 워터파크에 놀러 가면 그만 미끄러져서 뇌진탕에 걸려 죽을 운명인데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일 경주 가서 마구 놀지, 워터파크 가서 마구 놀지, 그러면서 신나게 스케줄을 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만큼은 반드시 꼭 피해야 하는데 워터파크 그곳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데 오늘 이런 엉뚱한 짓을, 엉뚱한 계획을, 스케줄을 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내리는 결정, 선택, 완벽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고 있다.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후회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나라,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맨날 뉴스를 보면서 나라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맨날 뉴스를 보면서 나라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곧 망하는 것 아니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또 왜 저를 만났죠? 또 왜 이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죠? 목사님, 그건 우연이랍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 세계관, 진화론 세계관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마귀의 세계관인 것이죠.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즉,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저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작용했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 늘 불안, 초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인생 큰 아픔, 큰 불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으면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누구든지 7전 8기의 오뚜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덧붙여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이 믿음이 선물로 와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술고래였거든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술고래 친구가 저를 보고 난데없이 현대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친구를 막 핍박을 했습니다. 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닌단 말이고, 맨날 술독에 빠져서 사는 게, 뭐 이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줄 아나. 니는 교회 체질이 아니다. 니 생긴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막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마귀의 영역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마련인데, 예수쟁이 그러면서 핍박하기 마련인데, 거꾸로 제가 그 친구를, 그 불신자를 막 핍박을 했던 것이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색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장난을 섞어서 핍박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를 막 핍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서 꾸역꾸역 교회에 잘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이번 주는 봐준다. 다음 주에 또 교회 나오면 경고다. 옐로우 카드다. 다음 주 교회 나오기만 해봐라. 막 그러는데도, 핍박을 하는데도 꾸역꾸역 교회에 잘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친구 모 교회에 안수 집사까지 되었는데 제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도 없거든요.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교회 나오면 니 확 죽인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의 설교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복음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해 내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에스더 집사가 서희를 아주 많이 사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랑 동등하게 사랑할까요? 아니면 은혜를 좀 더 사랑할까요?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서희랑 은혜랑 동시에 물에 빠졌다. 그런데 한 명만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에스더 집사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은혜겠죠. 만약 저하고 서희하고 물에 빠졌다면 에스더 집사가 누구를 살려줄까요? 아마 서희 싶습니다. 에스더 집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저를 살려주기는커녕 도로 물에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긴 짝대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꾹꾹 찔러가지고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서희랑 은혜랑 동시에 물에 빠졌다. 한 명만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에스더 집사는 누굴 선택할까요? 당연히 은혜겠죠. 그런데 은혜를 서희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서 에스더 집사는 불공평한 사람이다,
에스더 집사는 악한 사람이다. 에스더 집사는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즉 당신이 낳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니까요. 당신이 낳은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에 비해 1000배, 10,000배, 수억만 배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당신이 선택한,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당신이 난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구별해서 더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사랑하신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불공평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결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하는데, 사랑이란 불공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공평해야 그게 찐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참사랑이다, 제대로 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느 누구보다 서희를 사랑합니다. 정사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저의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저기 이주도 있고 한솔이도 있고 또 우리 태원이도 있고 똑같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결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랑이 진짜 사랑, 참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찐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서희를 차별해서 구별해서 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공평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하필 나를 구원하셨는가, 선택하셨는가, 왜 하필 나를 더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세상만사 모든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잘못 선택한 것 아니냐, 내가 잘못 결정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날마다 후회하거나 노심초사 불안에 떨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사셔서 연전연승하는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또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7전8기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또 저렇게 선택하고 또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지만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생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되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어떤 불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으신 하나님의 플랜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이라고 믿고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강력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도록, 무엇보다 나의 선택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자꾸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그것이 불행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듦으로써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명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에 목사님이나 미얀마 단기 선교팀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이 나라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예비된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피곤한 육체 위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의 동역자이신 협동 목사님께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에 하늘문을 여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 기도가 천상의 세계에서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사명, 예수 생명을 퍼뜨리는 사명,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해불을 늘 높이 들고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